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누군가 밟고 일어서는 것이 다 성공인가? 만족인가? 이것은 단순하게 포만감일 수 있지만 이것은 사람 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다 살도록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고 사람답게 서고 사람답게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영적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고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잊혀지지 않는 사람, 잊을 수 없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부터 창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그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되기를 원합니다. 복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의 근본이며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라.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축복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다만 그는 우상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상 섬기는 나라에서 우상 섬기는 가치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서 아브라함아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는 복이 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거나 자기 자신이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보다 더 초라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그 삶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은 아브라함보다 누구를 기억하느냐면 목사님은 성경 전체를 보면서 누구를 기억하게 되는가 하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나라를 이루가십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 520쪽입니다. 구약성경. 11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량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누구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하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7장 1절에는 솔로몬이 자기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였더라. 총 몇 년이에요? 20년 동안 왕이 되어서 20년 동안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몸 바쳤습니다. 온통 주님을 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어떻습니까? 솔로몬에게는 아버지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높아심에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지만 만일 가장법이죠. 첫째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두 번째는 지키지 않고, 세 번째는 경배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삶의 모습을 네가 갖추지 않는다면 네가 20년 동안이나 건축한 이 성전이라도 나는 그것을 내 땅에서 끊어버리고 그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고 속담거리로 삼아서 모든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연고로 저 성은 저렇게 망해버릴 수 없다는 그런 속담거리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겠어요? 어떻게 지은 성전인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 두 장만 넘기면 11장이 나옵니다. 자, 11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영광 주어서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황금 보석으로 만들었던 성전이라도 그 마음속에 이렇게 이방 여자들, 우상들의 여자를 1000명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고 첩을 삼아서 살아가다가 그 여인들에 의해서 온전하신 축복의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망해버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땅에 끌려가 버리게 됩니다. 도대체 그 강성한 나라들이 그 다윗의 그 늠름하고 세계적인 위상을 가진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찌 된 것입니까? 단 한 사람의 병든 모습으로 나라를 지탱해 나가다가 40명의 왕들 후손을 통해서
450년에서 500년 사이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겨우 하나님 앞에 예배 때 나와서는 흉내내는 것에 불과했지, 어디 가나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라는 망해져 버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인 사람을 부릅니다. 에스겔을 불러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건농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 골짜기에는 뭐가 있느냐? 뼈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누구도 살 것이라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그 뼈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물었어요. 이 뼈들이 무슨 뼈일까요? 실질적인 뼈가 아닙니다. 그 발강에서 오늘 이처럼 수많은 이스라엘의 포로가 잡혀서 내일의 꿈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그 속에 하나님도 비워버린 우상으로 가득 차버린 저급한 백성들이 모여서 꿈과 비전을 잊어버린 이들 그 자체가 이미 살았지만 죽은 송장 같은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에게 이들이 살아나겠느냐?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들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때 에스겔은 자기 자신도 자신이 없는 거야. 그 발광 가운데 너부러진, 그리고 70년이나 되었어도 소망이 없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는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에스겔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마른 뼈를 보여줍니다. 이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는 대답할 수 없어요. 나는 말할 수 없어요. 나도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송장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주님이 축복해 주셔야 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혼합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우상도 섬기는 것, 그것으로 만족했던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은 버림받아 소망이 없는 이들을 바라보고 주님,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잖아요. 3절 말씀에 능히 살아날 수 있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로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내일, 우리의 소망 내게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 또 이르시기를 이 모든 뼈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나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입니까? 이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이 땅의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구원할 동기부여가 잃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훈련하여 세상 가운데 파송해야 할 제자 훈련이 멈춰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이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의 일국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가능하다고
외치며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내 노력이 아니고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은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갈수록.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세상 살기 어렵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발부둥칩니다. 어디를 가봐도 소망이 없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 어디서부터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위기가 나에게 왜 왔는가를 알 때 그게 기회예요. 위기는 끝까지 이길 수 없어요. 그 위기를 깨달은 자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까 에스겔도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시작이 내 삶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를 주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근본적인 신앙의 그 고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말씀으로 산다 하는 이 야성이 그 인생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그 신앙은 이 땅에 사는 삶 속에 주님이 축복하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만들어 가시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외쳐봅니다. 제가 검정 글씨를 말하면 여러분은 빨간 글씨를 대답하십시오. 너희 마른 뼈들아. 듣겠습니까? 듣겠냐고 물으면 또 아멘이 안 돼. 듣겠습니까? 이게 살 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또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 전환, 우리 인생의 삶의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또 두 번씩이나 강조되고 있는 말씀 속에 또 그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과거에도 진흙탕에서도 그리고 불가능한 자리에서도 너를 이끌어서 이처럼 마른 뼈다구 같은 인생들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를 만들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아니고 과학이 아니고 AI가 아니라 누구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경험입니다. 이것이 영어로 말하면 experience. 내 삶의 경험은 이론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이 삶이 내 인생의 모든 방향에서 느끼는 게 아니고 보는 게 아니라 삶을 경험하게 만들어. 이게 뭐가? 간증인 거예요. 신앙의 간증. 평생 가도 시원찮게 예수 믿기 때문에 신앙 간증 하나 없어요. 조금만 감기 걸려도 교회부터 못 나오고. 신앙 간증 못 만들어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이렇게 예수 믿었어 하고 5분 동안 신앙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귀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을지어다. 그럴 때 마른 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살아나는 놀라운 현장이 바로 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는 알지어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는 분명히 알지어다. 그럴 때 이 마른 뼈다가 어떻게 변했느냐? 성경을 마지막 봅시다. 10절 말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리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여러분들, 나는 못 읽어 지금. 그 다음은 눈이 안 보여, 못 읽어. 여러분 크게 다 같이 시작.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운동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큰 군대를 이루듯 우리 예일교회도 이런 군대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큰 군대가 만들어지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그 큰 군대가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는 보잘것없지만 그걸 만질 때마다 만들 때마다 붙들 때마다 주님 나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만 쓰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과 지식으로 살지 않고 주님 오직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삶을 고쳐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삶에 큰 군대를 만들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바로 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